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해를 맞으면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목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예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우리가 지금은 이미 현실이 되어서 그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산업사회란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같이 세계적인 그 IT 기업들, 지금 세계적인 5대 IT 기업으로는 구글, 아마존, 그리고 삼성, 애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여기에 합류한 알리바바. 이러한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세계의 아주 강력한 기업이 될 것이다. 과거의 예측인데 이젠 이것이 현실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깝게 그 생각해야 할 세대들을 이제 몇 가지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쟁 중에 결혼하지 못했던 군인들이 전쟁 후에 갑자기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돼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난 1955년서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건너뛰어서 지금은 그 미래학자들이 최근에 우리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에 등장한 그 네트 세대, 그래서 N세대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 이게 뭐냐면 인터넷 말고 여러분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고 또 생소할 수도 있지만 뭐 페이스북이니 무슨 한국의 뭐 카톡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 외에 이러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자기 삶에 접목해서 사는 그러한 세대. 그래서 1997년 이후에 태어나서 이러한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 그 S세대, 소셜미디어 세대. 근데 제가 뭘 주목하자고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이 N세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세대, 다양한 플랫폼을 삶의 하나의 그 중심에 놓고 사는 이러한 소셜미디어 세대, 이들이 이제 세상의 주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미래학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곧 지배 세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사물 인터넷, 이제는 인터넷이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만 인터넷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 집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있는 서머스텟,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 이것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우리의 냉장고가 인터넷과 연결되고 마이크로웨이브 그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모든 우리 사물들이 다
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가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그러한 산업이 이제 성공하게 되고, 나아가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 안에 이러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칩들이 다 삽입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새해 2015년이 되었어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을 왜 사느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정말 예수를 알면서도, 정말 주 예수를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은 경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경주? 세상의 경주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다음에 이기면 돼요. 근데 인생에 이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주를 우리는 뛰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이 경주 끝에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한쪽은 먼저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올해가 양의 해라 그러죠. 양으로 분류된 자에게는,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킹덤을 상으로 하나님께서 물려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긴 자에게는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뒤에 41절 가서는 진자들, 왼편에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이건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다 산 끝에 두 가지. 하나는 나라를 상속받든지,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둘 중에 하나가 인생 모두에게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 경주에 대해서 자기가 이 경주를 다 한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어로 보면 더 솔직히 와 닿는 표현인데 I have fought a good fight, 그리고 I have finished my course. 그러면서 이 자기가 경주의 코스를 내가 현재 완료, have finished, 내가 마쳤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쳤던 이 경주를 새가 된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달려야 할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못할 때 영원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듣긴 듣는데 심각하게 안 들어요. 농담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it's okay.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것이 농담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다음에 현실로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진자에게 속하지 않고 경주에 이기는 자에 속해서 이기는 자들만 모이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이 새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달려야 할 경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경주하는데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 경주는 여러분 우리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주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경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년에 제가 그 인터넷에 크리스찬 카페들을 보면은 열심을 가진 그 카페들의 주제는 뭐였냐 하면은 작년에 휴거였어요. 2014년 연말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휴거는 내가 휴거를 믿고 휴거를 소망한다고 해서 휴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를 보면은 휴거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들려 올리운 사람이 누구세요? 에녹이에요. 에녹의 삶의 특징을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최초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를 보면은 노아 식구 8명을 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심판, 홍수심판으로 다 디스트로이 되었을 때 여기서 살아남은, 이긴, 구원받은 그 노아의 삶의 그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에녹과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동행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그럼 작년에 그 크리스찬 카페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휴거에 관심이 있고 휴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우리가 요즘 원하는 형통,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 안에 형통에 대한 동일한 답이 있어요. 똑같이 동행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껴 쓰시던 정말 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요셉의 삶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사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도 바로 자식이 형통케 되기를 원함으로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라였어요. 그리함으로 네가 형통케 되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5년 새해를 당해서 정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동행하기를 원하나 현실이 동행할 수 없는 교우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죄.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가 어쩌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빌롱된다.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빌롱된다. 그래서 마귀는 수없이 크리스찬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마귀의 괴계가 우리 크리스찬들 이 교회 내에 얼마나 곰팡이처럼 침투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 곰팡이가 다 썰어 있어. 점 같고 흠 같은 이러한 죄 파편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아들이 의사였는데 그 젊은 나이, 창창한 나이에 아들을 에이즈로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이즈 환자의 주사를 놓고 주사바늘 두고 자기 사무실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자기 책상 위에 주사기 옆에 놓고 있다가 얘기하는 중에 책상 위에 털썩 주저앉다가 주사기 바늘 자기 엉덩이를 살짝 찔렸는데 그냥 에이즈로 죽었어요. 나중에. 현실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3년에 실제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흘러서 실제 영화로 나왔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서는 127 hours라는 그런 타이틀로 영화화됐고, 한국에서는 아마 127시간이라는 그 제목으로 상영되었던 영화예요. 이 실제 주인공은 그 아론 랄스톤이라고 하는 산악가, 산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에서 자기 오른팔이 큰 바위에 이렇게 깔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5일 동안을 바위에 깔려고 구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서 그 127시간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약간의 물, 그리고 등산용 칼, 그리고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마감하는 시간을 위해서 디지털 캠코더로 이제 셀프 캠을 녹화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Hi mom, Hi daddy,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 친구들, 동료들한테 인사를 하고 유머도 섞어가면서 처음엔 시작했어요.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점점 지나가면서 힘은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을 알겠어요. 최근에 제가 제 아들 녀석 그 차를 고친다고 이 잭으로 올려놨는데, 그 올리는 그 프론트에 있는 그 잭을 뒷받침하는 그 패드, 플라스틱 패드가 참 안타깝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그 엄청난 투톤을 의지하는 그 패드가 플라스틱 핀에 고정되어 있었더니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지를 못해서 집에 이제 여러 장정들 손님이 온 김에 한 며칠서 같이 한번 힘을 야차면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도를 했어요. 세상에. 조금만 살아서 한 35명이 한쪽으로 번쩍 들면 들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에런이 그와 동일하게 자기가 아무리 온몸을 해도 꼼짝도 안 하는 바위에 이 팔이 찡겨 있는 거예요. 찡겨 있는 끝에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생존해서 영화를 만들고 시사회가 다 끝난 다음에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근데 이 에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디오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지금 실제 눈앞에는 없지만 그러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그 무언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랑이 교감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들, 친지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자기 가정의 그런 아내, 그런 가정의 일원들,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 실제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 사랑이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렬한 에너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 게 있어요. 처음 깔렸을 때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 팔을 끊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없었던 것이 등산 나오기 전에 자기가 도구를 챙기면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다니던 스위스 아미 그 좋은 그 등산용 칼을 놔두고 중국제 싸구려 칼을 갖고 왔는데 그게 결단적으로 자기가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위크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 팔을 끊으려면은 그래 살갗과 심줄을 끊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뼈였다는 거예요. 이 뼈를 이 칼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가 이 뼈를 절단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5일이 지난 후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신기처럼 보여진 자기가 앞으로 꾸릴 수 있는 미래의 그러한 행복한 가정,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간적으로 샘솟는 그 어떠한 힘, 그 힘 때문에 5분 만에 자기가 자기 온몸을 다해서 그 오른팔 그 뼈를 5분 만에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함과 비명과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소리를 지르면서 이 5분 동안에 이 팔을 뼈를 자기 스스로 부수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재빨리 결단한 거예요. 왜? 출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지 않는 그 차이니스 그 손칼 주머니 칼을 가지고 그 부서진 뼈 주위에 붙어있는 살을 자기 스스로 끊어내고 심줄을 다 끊어내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이 아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죽음에 붙들려 있다가 최후의 마지막 자기 팔을 다 끌어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와우 하면서 기쁨과 한성이 자유의 그러한 환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실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영화 시사회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 영화를 3번을 봤대요. 한 번은 자기가 진지하게 자기를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자기 혼자 봤고요. 2번은 그때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미래에 자기 가정에 그때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아내, 그래서 새로 결혼한 자기 아내와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자기 가족들, 그 옆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옆에 가서 자기 팔을 꽉 잡고 어머니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번째 그 어머니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그 나눈 그 아론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죄라고 하는 바위에 끌려서 이렇게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질 못하고 이대로 놔두면 평안할 줄 모르지만 죽어요. 죄라고 하는 바위에 이걸 끊지 못하면 죽어요. 엄마가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의 왼손을 꽉 붙이는데 왼손이 떨어져 나간 줄 안다는 거예요.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론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우리말로 고맙다 아론아, 고맙다 아론아. 네가 그대로 죽지 않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서 엄마 품에 이렇게 살아와 주니까 고맙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것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죄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기는 자의 자리로 와주니까 고맙다. Thank you son, thank you son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죄를 부둥켜 안고 2014년에서 2015년으로 건너온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달려가야 할 경주가, 영생이라는 것을 놓고 달려갈 경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달려가려고 할 때 모든 무거운 것은 벗어버려야 되고, 더군다나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히브리서 12장 4절 이후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구나. 그냥 죄를 그냥 방치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려야지 드디어 그 다음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이런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그 다음 인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앞에 경주의 허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이걸 뛰어넘지 못할 때는 인내가 해당되잖아요. 왜? 뻔하니까. 이 인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목표, 어떤 골대, 어떤 표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국말에 지금 이 본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의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author, 우리 믿음을 author, 만들어내는 작가, 믿음의 작가시요. finisher,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분을 바라보는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성경이 바이블을 통해서 비춰주는 예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상반되게 마귀의 자녀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마귀의 자녀라는 네임을, 그 꼬리표를 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둠으로, 이러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한 이 인간들이, 이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그 패밀리로 함께 지낼, 바로 아론이 자기가 그 바위에 깔린 그 팔을 놓고 그 녹슨 칼을 들고 결단하게 된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회복된 그 타락한 자녀들의 그 회복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가 장난이에요? 그냥 여기다 걸고 다니고 그냥 그 장난이에요? 뽐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벌거벗기고 정말 동물처럼 제물이 되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인내는 뭔 줄 아십니까? 그냥 그 인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견뎠던 십자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유케 되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던가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장식이요, 부적 같은 것이요, 십자가의 라이프, 죽는다는 걸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잠시만 정신을 차려서 생각을 해보면 유다를 빼는 11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신약의 대부분을 서술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는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처럼, 오늘날 크리스찬들처럼 세상에 있는 평안과 안녕을 구하면서 예수를 쫓아다녔던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쩌든지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그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결국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I fight a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리고 I finished my course.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는가요? 우리 한국말로는 알아듣기 힘들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나를 제물로 offered할 ready가 됐다. 무슨 얘기예요? 얘기는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이 가까우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된 레이스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우리 이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뛰어야 할 레이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블레싱, 어떠한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긴 한 영혼을 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킹덤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보통 평균 수명이 내추럴하게 70년 내지 80년을 살 수 있대요. 근데 모든 독수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들이 보통 한 30년을 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기네스북에 보면은 사람이 평생 동안 손톱을 깎지 않고 살았더니 손톱이 꼬부라지고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독수리도 30년 정도 계속 살다 보면 이 독수리 발톱이 휘어져 갖고 자기 이 발바닥을 찌르게 돼요. 그리고 이 부리가 계속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 발톱으로는 아무것도 움켜줄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런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발톱이 되고 부리 또한 길게 자랄 대로 자라갖고 자기 목을 찌르는 그러한 경우가 돼요. 그리고는 날개는 다 여기저기 숭숭 깃털이 빠져가지고 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말 깃털이 다 빠진 그러한 그 날개가 되고 말아요. 이럴 때 독수리가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론 랄스턴처럼 부리가 내 목을 찌르고 발톱이 내 발바닥을 찌르는 이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 가운데 이렇게 사냥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독수리로 내가 변화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수리는 아론처럼 결단을 한 다음에 자기 둥지를 떠나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먹을 수도 없고 이제는 사냥도 못하고 이제는 정말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길게 살을 파고드는 발의 발톱을 하나하나를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기 손톱 하나씩만 한번 뽑아보세요. 독수리할 고통이 없겠어요? 10발톱을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리로 자기의 그 날개에 붙어있는 그 깃털을 하나하나를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다 뽑아내. 정말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자기를 내듯이 독수리가 자기를 다 뽑아버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이 부리를 가지고 바위 위에 온몸을 힘을 다해가지고 부리를 다 바위에 쪼아가지고 부리를 완전히 뭉거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넉 달 내지 5달 아무것도 먹지 않는 가운데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본어게인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넉 달 내지 5달이 되면 어느새 그 안에 뽑혀진 자리에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게 되고 뭉그러진 이 부리를 달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되고 빠진 깃털 사이로 정말 이젠 창공을 훨훨 날아올 수 있는 새로운 깃털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을 가지고 다시금 먹잇감을 찾아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다시금 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부활의 독수리로, 그래서 다시금 30년, 40년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독수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독수리라는 미물도 이와 같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우리가 뛰어야 할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 의미, 특히 얽매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의미,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하신 주님의 경고. 여러분, 아까 제가 디지털 시대, 이 미래학자가 예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킹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곧 다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바지만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7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은행의 모든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제는 다 디지털화 될 거라. 2 years. 2015, 2016, 27년.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륜을 보면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인내라는 이 장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앞에 두 가지가 갖춰져야만 인내가 되는데 이 인내,
해당이나 되는지 관심이나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관심이나 있는지 영생에 관심은 없어. 먹고 사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 노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때 8식구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식구 외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새가 돼도 여전히 먹고 사는 거. 내 식구 내 새끼밖에 모르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대들. 여러분,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2016년이 되면 준비가 될 것이고 2017년이 되면 준비가 될 거예요. 2018년이 되면 준비가 되고 2020년이 되면 준비가 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인내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 사람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 인내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아무도 교회가 입을 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첫째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두 번째는 창조주이시라도 그러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긴 자로 앉아 계신다는 이 표본, 주님이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66권 중에 66권 중에 21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 이 경주에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그게 예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기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영광,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사는 게 문제고 여전히 내 앞에 닥친 일이 더 문제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다시 한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서 한 해 더 가깝게 나아가는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엄마가 아론의 그 127시간의 사투에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하는 그 심정,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려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